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많은 여론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이번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제자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의 이름처럼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6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가 이제 바로 교회를 뜻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 혹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이제 고대 검투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 자신의 전투를 바라보고 있던 이 수많은 관객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향해 이 자신의 모자를 던지면서 에클레시아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 모자가 날아가서 그 여인에게 안착이 되어지고 에클레시아로 호명받은 그 여인은 이 수만 명의 관객들 중에서 이 검투사를 향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관객들 가운데 이 구별되어져서 승리를 거둔 이 검투사와 함께 경기장 가운데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큰 축하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 그러한 뜻인 것이죠. 즉 세상에 이 수많은 정말 많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향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시며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그래서 부름받은 자,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눌 그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는 자신이 구별되고 싶다고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승리한 검투사와 함께 정말 많은 축하와 영광을 누리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둔 검투사가 에클레시아를 외치며 나를 그 많은 관객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어야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고 싶다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에클레시아로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비밀을 알게 하니가 네가 너의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에클레시아, 너를 부르시며 그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이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교회, 이 부름받은 자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영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에클레시아로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시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즉 이 교회를 세우심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을 즉 구원받을 그 사람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뜻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전도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중에 노인 요양복지센터도 하기도 하고 주간 보호센터를 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기도 하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교회 문턱을 많이 낮추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부모님들과의 접촉점도 이루면서 전도를 좀 쉽게 하려고들 노력을 합니다. 혹은 문화센터를 개설해서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글도 알려드리고 혹은 악기도 알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배움의 기회도 교회가 제공을 합니다. 여러한 모양의 이제 사회복지의 방법을 연계하며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듯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본래의 의무가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회복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또한 이 사회에 기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가장 첫째 되어지고 큰 사역이 다른 부수적인 사역, 사회복지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역 가운데 비중이 바뀌어져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도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너무 이제 주간에 이것들에 치중되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지는 이 비중이 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첫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냥 낫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의술도 없고 약도 없고 이제 이런 좀 상황이었죠.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의 병에 걸리면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병을 고치는 사역은 가장 빠르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 당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 고침이 나타난 것이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의학과 의술을 발달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병원과 약을 잘 활용하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술과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을 잘 활용하며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막 무턱대고 참고 병원비에 나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자주 좀 가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성과 이 경험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신앙관 속에서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병 고침의 일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좀 권면해 드립니다. 교회는 이처럼 육신의 치료도 행해야 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사건과 같이 이 마음의 병도 분명히 치료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은 음행한 여인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음행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이지 말까요? 이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죠. 쳐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해라, 이렇게 해라, 어느 한편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함정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A or B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것도 아니고요. 저 여인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많이 모여있던 성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음행을 저지른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여인이 과연 또 다시 동일한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며 이 마음의 병을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야,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똑같이 코로나를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징징대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병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와 위로를 통해 치유하는 사역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한 가지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프고 힘든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치유가 된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름받게 되어지는 이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바로 이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누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즉 삶의 일부분만 보여주며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을 제자들과 공유하며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신, 삶으로 전파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떤 이례적 봉사나 어떤 찰나의 선행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김장 담궈서 이렇게 주변에 드리는 거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면서 그 김치를 받죠. 하지만 1년에 한 번 김치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줬다. 청소 봉사를 교회 성도님들이 해줬다. 라고 해서 그 한 번의 선행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삶 가운데 접촉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부름받아 나올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교회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함께 뒹굴며 먹고 자고 마시는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들이 그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일 하루만 거룩함으로 지내고 다른 평일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흥하고 더 잘 노는 어떤 이런 이중적 모습은 결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가운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하신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면 교회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교회가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 외면을 받게 된 것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러한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의 30년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이제 그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그 교회가 건축하고 땅 사고 건축하고 땅 사고 건축하고 많은 기억이 남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생활의 30년을 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딱 가장 손에 꼽히는 기억 가장 첫 번째가 30년 동안 건축하고 땅 사고 건축하고 땅 사고 이번에도 또 건축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교회가 땅 사고 건축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이 월세 내는 상가교회에서 만약에 건물주인님께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전할 때마다 이 들어가야 되는 이전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새로 인테리어도 이제 꾸며야 될 것이고 새로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시설도 다시 갖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떠나야 되는 이 자리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처음 개척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교회가 이전할 때마다 엄청난 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에 오래 함께하며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자가 교회가 분명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코 건축되어지는 거 이거는 나쁘다,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막 본당이 차고 넘치고 막 산부 예배씩 막 드리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성도님들이 막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더 넓혀서 확장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또 땅 사고 또 확장 건축하고 또 땅 사고 건축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은 교회 재정을 더 확보하겠다고 이 재정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이 손실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가 언론에 거론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목적 없는 성공주의, 이 무조건적인 이 초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이 많은 재산을 확보하려 무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이 교회의 존속의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재정을 더 늘려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왜 그 주식에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교회 재정을 손실을 봤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하려고 재정을 더 분류했어야만 됐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이죠. 저도 이 개척과 동시에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5살 아들과 사모도 그렇지만 이제 100일 된 그 딸 기저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필리핀 선교지에 처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사역과 예수님을 해외에서 전파하는 일에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한 저만의 나름대로의 결단적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마다 선교지를 늘려가며 선교를 실천하고 이 국내 선교도 병행하며 지내온 시간이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경각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7개 이상을 분립, 개척, 설립하는 것이 저희의 목회적 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립된 이 건강한 교회들이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추억하며 회상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운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좀 회상할 수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 가운데 믿는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결국 이 교회는 또다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두어야만 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자들의 심령에 상처도 치유하고 보듬어주며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또 다른 에클레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되어져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코로나라는 터널도 좀 많이 이제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2년 동안 그동안 모이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게 될 때를 기점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다운 모습을 좀 잘 갖추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여 다시금 한반도가 이 복음의 물결로 뒤덮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